안녕하세요. 도고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고기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함께 도고기도에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고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고기도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더 건강해지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도고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도고기도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도고기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눈빛을 마주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또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2021년 도고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도고기도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이 참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라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단어, 어떤 단어를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하세요? 이러한 질문으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떤 단어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라는 단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엄마라는 거죠. 엄마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가 1위면 그럼 2위는 어떤 단어가 차지했을까요? 엄마가 나왔으니까 아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빠는 안타깝게도 순위권에 아주 밀려 있었고요. 2위 단어가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1위가 엄마, 2위가 열정.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단어가 혹시 이 단어가 포함이 됐나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단어, 사랑, 아니면은 꿈, 희망, 뭐 이런 단어들도 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언어, 단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시대에 제가 나에게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동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집합금지가 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야, 이거 정말 우리 가운데 소중한 단어, 아름다운 단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제는 마음 먹은 대로 또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는 그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도고기도 사역도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도고기도실에서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1시간씩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기에 어려운 시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위기가 곧 기회다. 아마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 기도의 핵심 본질을 우리 다시 한번 소중하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습관이나 패턴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데 필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서 살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도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조금 지속될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2021년 도고기도 사역을 시작을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도고기도 사역자로 섬겨야 될까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명현 목사님에게 2021년에 도고기도 팀 사역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곁에 계신 하나님. 올해는 곁에 계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도고기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곁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곁에 계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곁에 계신다는 것을 올 한 해 이 도고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김명현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도고기도를 사역하면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도고기도 팀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숨 막히는 고통,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 이것을 가능하게 이룬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지루한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참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다림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참 기다리는 것을 참 극히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하고 어디 식사 장소를 가고 맛집을 찾아가면요, 맛집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집에 가면은 손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그 맛집에 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줄을 서 있잖아요. 그 맛집에 가서 이 집 맛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줄 서 있으면요, 야, 무슨 밥을 먹는데 이렇게 줄 서 있냐 해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참 익숙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요즘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택배예요, 택배.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것이 배송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고 이걸 주문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또 저렴한 것을 찾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주문을 했어요. 이 상품이 오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죠. 언제 배송이 출발을 했는지, 배송이 출발을 해서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왔는데 몇 시쯤 올 것인지 계속적으로 배송 조회를 눌러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어떤 상품은요, 별로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주기적으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배송을 주문을 했어요. 이런 상품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 배송이 돼서 도착을 했는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 간절하게 기다리는 걸 기다릴수록 시간이 더디 가고 그 시간을 견디기, 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끝나기를, 어려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간절히 갖고 싶은 택배 상품을 받기 위해서 배송조회를 찾아보면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간절하고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말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기가 막힐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언제 건져주실까 시간만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응답이 필요한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고 기도는 바로 이러한 도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도고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도고 기도의 힘입니다. 이러한 도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어려움과 나라의 민족의 이 열방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함께 마주할 수 없고 서로의 삶을 가까이 삶의 자리에 밀접하게 들어가서 돌아볼 수 없는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상실되어지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의 끈을 그리고 이 교제의 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아주 간절히 우리의 삶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1년 정도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도 좀 느끼는 게 이제 어떤 한 장소에 밀폐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요, 가끔 숨이 턱턱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맛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맛집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른 장소보다 많잖아요.
많은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적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상황 속에 익숙해져 가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이 비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적응을 하셨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 상태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금 2021년 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의 자리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도고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훌륭한 강한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점점 느슨해지고 해이해져 있는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도고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올 한 해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곁에 계신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숨결을 나누며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도고기도자,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올해 2021년 도고기도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함께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더 함께 모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더 힘써서 서로 격려하며 우리 기도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도고기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구기도 세미나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30분 화면 앞에 앉아 있으시느라고 좀 힘드시죠? 어깨도 좀 푸시고 이렇게 몸도 좀 한번 뛰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다시 두 번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성경 본문을 조금 훑어가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는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뭘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뭔가 필요한 거에 있어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가 부탁하는 말투도 달라질 것이고요. 애초에 부탁을 할 수 있으냐 없으냐도 결정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과 저기 관공서에 가서 일하시는 저기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각자 다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세상에 계시죠.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좋게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혈연 관계를 맺은 관계인 것만큼 가까운 분이시고 기꺼이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우상을 믿는 종교들이나 당시에 다 비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 신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또는 거래를 삼아서 기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자 사이는 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 신을 조정하고 싶어 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떠맡으실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꺼이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좋은 아버지신가를 확인해야겠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좋은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나쁜 아버지 다 경험이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 좋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든든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는 거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뭐예요? 이분이 좋은 아버지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뭐 하시려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신다. 높은 자리 가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본문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본문, 그 맥락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 지은 백성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려고 기다릴 타이밍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딱 진짜 그래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내가 그냥 뛰어가서 너 그냥 바로 도와준다. 이런 거죠.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참 재밌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나쁜 거는 다 때려잡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저는 이 18절 19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요 단어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정의가 어떤 정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그 책임을 어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지시는 그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지시기로 한 그 책임을 내팽겨두지 않으시고 기꺼이 지고 가시는, 신뢰하는 사람의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믿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혹 어떤 분은 좀 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기도한 거는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앞서서 찬송하고 앞서서 감사하라. 참, 네,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성숙하고 강한 신앙이신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렇게 믿음이 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특히 저희가 도구 기도를 하게 되면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정말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뭐 한두 달 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가 북한을 위한 기도라든가 하는 기도는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매일매일 와중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정말 그냥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순간의 신뢰의 표현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마치 다 된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믿고 기다려야죠.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당장에 우리의 어떤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받았다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과 그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저희가 좀 들어가면 의심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죠. 의심은 언제나 찾아오고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럼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제가 넘어지면 결국은 내 잘못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연약함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도구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긴 시간 기도하면 저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하기 더 힘든데 사실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기도한다고 마음 먹고 앉아 있어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대기하고 계시는, 아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역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진짜 기쁜 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이,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누구의 의지와 일치했다고 확인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같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멋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지금 성령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반영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누구의 바램과 똑같은 바램인가요? 하나님의 바램과 똑같은 바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냐면요. 아,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이루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를 신뢰하시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모두 이제 제가 짧은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올해 한 해도 도구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언제나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실 때에 그
그 모든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심을 풍성히 함께 하시는 올 한 해 도곡기도 모든 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